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손길이 경험되고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깨달아져야 돼요. 경험이 되어져야 그래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 또한 여러 가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또한 옳고 그름보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언행 심사를 달리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악의 구분이 옳고 그름의 구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개념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누구는 싫어하고 옳고 그런 것 정답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데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욕을 하여도 내가 좋은데 뭐라고 하며 그것을 동조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교회 가는 것이나 안 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또는 예배당에 오는 것이나 집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가는 것이나 무슨 상관인가. 2024년도 8월 25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주일이지만 지구 반대쪽에서는 아닌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논리를 피면서 이야기들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혼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기고 또한 듣고 또한 묵상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란 사람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첫 번째 성도예요.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참 곱씹어서 올라가 보면 이 여성들이 참 기독교 역사에 큰 이익을 담당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바울 사도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서 다른 교육자에게 위임하고 또 전도여행을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 다시 반복하여 방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양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에 증거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있어서 전도하는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도하면서 생계를 위해 힘써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감당을 했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을 그때에 이 구제 헌금을 많이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이 빌립보서 4장 1절을 이하해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쁨, 기뻐하라 라는 말이 16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증거하는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제한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성도의 삶은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속사정 얘기하시는 분 알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릅니다. 어떠한 형편한 환경, 눈물 나고 속상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그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 표정하지 말고, 근심과 좌절이 아니라 내 얼굴에 우한 근심 들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이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은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 괴로움, 슬픔, 속상함, 아쉬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예, 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영원토록 나를 올가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잠깐 살고 있는 때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요 TV 보다가 TV를 보는데 어떤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친구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서 프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1박을 거기서 물어보고 갔대요. 뒤져봤더니 하룻밤에 200만 원인가?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그러지 왜 이러면서 하세요.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 그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잠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프라우드 호텔 한 1박에 100만 원짜리 그 집보다 더 수억 천만 배 더 좋은 곳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 돈 없이 가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무엇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VIP 대접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직 제가 미국은 제가 손가락으로만 가봤어요. 발로는 못 가봤거든요. 지도 보고 손으로 이렇게 찍어만 봤고, 미국 가보신 분 계시지만 비싸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비되어져 있어서 천군 천사가 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해 주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 힘들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속상한 거 그것 때문에 밤새지 마세요. 아유, 천국이 저와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 맞느냐? 아니에요. 어떤 말씀도 있냐면 하나 되라 이런 말씀도 많아요. 3번이나 얘기를 해요. 하나 되라. 여러분 왜 하나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지만 빌립보 4장 2절 이하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사람 사이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삐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삐치고 시작하면 어긋나 버리면 오해가 생기면 정말 눈꼴 신 게 많잖아요. 먹는 것도 눈꼴 시고 왜 하필 내 앞으로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눈꼴 시고 별게 다 우리 걸리잖아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오디아하고 순두게가 서로 티격태격 다툼을 하다가 보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맨날 째려보고 있어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가는데 이 사람 옆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쳐다보고 쟤랑 밥을 먹어? 이래가면 쳐다보래. 불편한 것이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게 상당히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되는데 교회 목소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싸운다 그러면서 더 크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더 크게.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불편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은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성도들끼리도 불편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도 제한이 되고 예배당에 기쁨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순두게 눈치 봐야 되고 유오디아 눈치 봐야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감옥에 있는 누구에게까지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와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갑자기 이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2장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2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 27절, 2장 1절에서 4절, 4장 2절에서 3절 3번이나 하나 되어야 된다. 성도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이름을 직접 거울을 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겸손한 마음. 따라서 신앙생활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의 최고의 겸손자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겸손하게 사셨다. 신앙생활은 최두선 목사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들 다 있더라도 사람이에요.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지,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것만 다 얘기한다면 끝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잊어먹었던 것도 간혹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고 아 내가 저랬구나. 그래서 제가 몰래 전화해갖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그랬나 보다 얘기해요.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은.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이 아무리 100% 진실한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소지가 많은, 다분히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품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될 수가 있어요? 자다 깨어도, 죽었다 깨어도 예수님처럼 못해요. 왜? 저와 이러면 잘 안 됩니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예수님 마음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경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부터, 이 생각 가지고 5절에서부터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스톱. 제가 읽자 그러는데 첫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계신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 이름을 부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부르고 제가 참 인내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은요, 이러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입을 열어 찬송하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하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도 예배 드리고 나도 예배 드리는 거다. 나도 예배 드려야지. 나는 구경꾼 되지 마세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손해예요. 이러묻지 마시고 읽으세요.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빌립보서 지금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5, 6, 7, 8 4개의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능력,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신분을 다 내려놓고 리셋시켰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땅의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워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얘기하다가. 신앙생활은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오디아처럼 순두개처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평가자, 판단자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충성자예요.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애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가 판단이 100%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틀릴 때도 많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은 내가 하겠다. 너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그런데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다 내려놓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내 의지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난 체 하는 거, 뽐내는 거, 자기만 주장하는 거,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만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겠다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자다 깨어나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교만한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궤변을 논리를 펼치고 행하는 그러한 행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무언가 둘이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 그러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받고 교회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이 성도인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즉 예수님의 모습.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데?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기에 본체라고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 이 본체하고 형체가 헬라어 단 똑같은 단어예요. 한 곳에는 번역을 본체로 했고 한 곳은 형체로 했어요. 이 본체, 형체라고 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연극이나 영화에 보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본체는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장군 역할을 해요. 장군 역할을. 그럼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 장군의 역할을 배역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진짜 장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우일 따름이에요. 진짜 장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관학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훈련하고 그리고 진급하고 여차여차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서 장군의 별 달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이 배우자는 연기하는 사람은 연예인은 그거 안 했어요. 영화를 찍는데 연극하는데 그 배역이 장군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장군의 옷 입고 별 달고 장군 역할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장군이에요? 가짜 장군이에요? 진짜 장군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 그 말은 하나님의 대역하는 하나님 역할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말은 진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이 들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고민되어지는.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대속자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갈등의 마음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굳이 내가 십자가에서 굳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속죄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야 합니까? 그 기도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어떻게 해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런데 뭐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생활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오도하고 신드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 뜻대로 막 그러고 있고 교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다투면 누가 불안해요? 애들이 불안합니다. 엄마 편을 들어야 될 것이냐,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될 것이냐. 내가 심판 보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고 20% 잘못했고 엄마가 30% 잘못했고 아들인 제가 50% 잘못했네요.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 뜻도 당신 뜻도 아니고 누구의 뜻?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리는 뜻. 저와 여러분의 추악하고 감추어진 나의 죄, 드러난 나의 죄, 말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 그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긍휼을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불편함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누구처럼? 겸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일을 대처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 왜? 무엇 때문에? 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얼굴 표정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기뻐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내가 종 노릇해도 괜찮다, 그거예요. 말씀이. 종의 형체를 가져 진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 노릇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남편에 내 아내의 종으로 살라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처럼 섬겨라 했기 때문에 내가 참아주고 내가 섬기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성도를 섬겨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와 순두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성도의 부족한 부분이나 또한 실수한 그 부분을 꼽고 계산하고 약점을 잡아서 그를 괴롭히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보완해 주려고, 배려해 주고 세워 주려고. 왜? 그도 또한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숙한 성도, 수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9절에서 11절까지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종으로 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양보해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준 그것을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높여주려고 별 수단을 다 써요. 경제적으로, 권세적으로, 지식적으로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데 사람이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제한이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기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자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자 다부지게 작정하십시오. 그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